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똑같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잠시 동안 머뭇거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어찌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닭살 부부가 하나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카톡으로 전화로 자기들이 무슨 지금 연애하는 줄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김수환 집사와 정은아 집사 부부인데 제 옆에서 보니까는 뭐 하루에 수시로 뭐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정상이죠. 왜요? 서로 뭐 하니까 저들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큰 거고 작은 거고 뭐 해간 뭐 이렇게 하면은 수시로 저들의 핸드폰을 제가 봤냐고요? 아니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장모님 집을 갈 때였나 아니면 애가 뭘 할 때 딸하고 같이 가는데 사위가 없었었는데 아니 수시로 해간 뭐 내가 뭘 얘기를 하면은 그 수환이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그 얘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이미 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확인된 바가 없어.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 건 내가 옆에서 확인을 했어요. 막 뭐 말을 하면 그냥 즉각 다 알아. 어떻게 알지? 정말 핸드폰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야, 진짜 참 사랑하며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딸의 부부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친구들이 이제 갓 연애해서 갓 결혼한 부부가 아니에요. 연애를 한 5년인가 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가 3년째. 3년째. 예. 그건 8년이에요. 8년이 됐는데 저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좀 비정상인 거죠. 호르몬이 우리 사람 체계가 3년 지나면 그게 그 새로움이 없대. 이 오래된 부부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닭살스럽게 못하는 닭살스럽게 하면 막 이상하지 않아요? 유 집사님 막 김영자 권사님이 막 닭살스럽게 막 하면은 좋으세요? 아니면 좀 아우 왜 이래 막 이러세요? 반응이?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성격상도 그렇게 못한대요. 성격뿐만 아니라 안 돼요 이게. 막 그런데 이게 8년 지나서도 계속 저럴 수 있는 건 제가 그 비결이 뭘까? 저분들이 사람이 좋아서 아유 고집들이요 한 고집 김씨의 정씨입니다. 예. 근데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며 살 수 있을까? 살아갈까? 8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답니다. 뭐 잦은 자투 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싸움 있잖아요. 오래 살아본 사람 다 있잖아요. 예, 해가 한 번쯤 나오는 단어와 그리고 손이 들썩들썩하고 입에 막 쌍시옷 막 해가 막 나가려고 하는 막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대요. 8년 동안. 그 이유가 비결이 뭘까? 제가 딸의 부부이기 제 딸 부부 아니서 벌써 자랑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자랑할 건데 제 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본 부부 중엔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그런 믿음의 가정 배우자 만나서 그런 가정 꾸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거는 굉장히 다투면서 하는 것보다야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럴까? 보니까 수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 생활 한다라고 제가 신앙생활을 표현했는데 그 연애 생활 한다라고 할 때 그 연애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세일 생각하고 어떤 차 살까 막 이런 생각하고 아파트 어떻게 하면 적금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 많아지면 하루 24시간 중에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참 이 사람 내 계획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만나게 됐어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가 원래 계획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제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만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살고 있으니까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생각해서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진다고요. 기도해야지.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 만나면 어때요? 아내가 있는 분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지면 제일 먼저 전화를 하든지 같이 있으면 여보, 남편, 뭐 요즘은 남편 오빠라고 자꾸 하는데 오빠 뭐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대화하지 않으세요?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부분은 집안에 어떤 대소사나 어떤 일들이 생겨지면 누구 찾아요? 배우자 찾아요. 배우자에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찾아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가정에 생기면 배우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안 하시면 이 자리에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죠. 내게 어떤 일들이 생겨지면 기쁘거나 즐겁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돈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변화가 생겨지면 누구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예요. 설교 끝났네요.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예배드리 와서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2대8 가르마가 잘 되어졌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 누가 저 얼굴 보니까 별로 좋지 않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배 드리 와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오늘 길까? 길지 않아요. 설교는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그럼 이 설교 시간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올 한해는 하여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따르는 복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쁨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다림질 피는 것처럼 펴주실 것이고 밝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의 변화를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와 성도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공의고 정의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어서 로마서 아멘. 14장 22절에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 즉 불의, 의의 반대, 불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의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기 나왔는지 오늘 모르겠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게 의가 된다고요. 여기 나와서도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 속상했던 그거 그냥 끌어안고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불의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화가 나죠.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졌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내 모든 염려를 가져다 주실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회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직하게 살면 욕 먹습니다. 어떤 욕을 먹냐면 지만 또 잘났어 뭐 이런 하다못해 이런 욕까지 먹어요. 정직하게 살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부정직함을 의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불의를 의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며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승진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말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처음엔 손해 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쿠사리를 먹고 처음에는 비판을 받고 막 그러죠. 계속 정직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 직장을 갔어요. 제가 처음 직장을 갔는데 국제전기라고 좀 규모가 있는 회사였었어요. 갔더니 거기 신우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수요일이었나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어쨌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는데 회식 자리를 갔더니 회식 자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술이 있어요. 술이 빠진 회식 자리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잘 먹었다 안 먹었다 벌써 얼굴 봐도 잘 먹게 생겼잖아요. 예? 내가 얼굴 보면 잘 먹게 생기신 분들이 몇 있어요 지금. 이 말술 이 스타일이 있어요. 술 잘 먹는 관상들이 있더라고요. 관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숫자가 벌어졌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일 때였나? 회장 지난 다음이었나? 하여간 그랬는데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그 회식 전날부로 끊었어요. 예. 끊었어요. 그래서 회식자를 갔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못 먹는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전 술을 못 먹지는 않아요. 지금도 누구랑 싸움해도 잘 지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안 먹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먹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위해. 제가 또 술 먹고 술도 안 깨가지고 여기 또 강당에 서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를 옮기겠죠? 아니면 나를 내쫓아 버리든지. 그죠? 술 먹는 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다 먹으면서 왜 목사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는 되고 왜 목사는 안 됩니까?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꼬투리 잡힌 거죠. 못 먹습니다 했으면은 그나마 좀 봐줬을 건데 이게 아주 당당하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권위로, 선배 권위로, 또 직급 권위로 막 받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서. 그래서 저 콜라 먹겠습니다. 내 술자리에서 콜라 먹기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아니 왜냐면 술자리 아예 안 갔으니까, 술 끊은 뒤로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막 욕이란 욕을 아주 그냥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자리 절반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다 그리고 신우 예배 때 이들은 참 좋았어요. 하기는 괜찮아요. 술 먹었다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다음 달에 회식이 또 이제 되어졌어요. 저한테 또 술을 권유하더라고요. 저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어요. 3달째 갔어요. 회식 시간 자리에 갔어요. 저한테 술을 따라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술을 안 권하지도 않고요. 욕도 안 해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이제 벌어진 그 신우의 예배 때 제가 하는 말을 들어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일하다가 이제 동료 있는데 그분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은 형이었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하면서 자기도 같이 신우 예배드리는데 저 집사님 날라리야. 자기들끼리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말이야 사회생활 하면서 한잔 해야지 그랬었거든요. 저만 아주 그냥 바보 멍충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또 제가 이제 계속 그 믿음을 지키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 주더라, 이 말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카멜레온처럼 예수 안 믿는 자리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한 사람을, 그 사람들은 그래요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뒤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날라리야, 날라리 집사야, 날라리 성도야. 그 사람들이 날라리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나가도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거짓으로 느껴지니까. 우리가요 계속 정직하게 살잖아요. 세상이 욕을 합니다. 우리가 또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이 가잖아요, 이 우리의 정직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 수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 바라보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당장 코앞에 손해 때문에, 코앞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는 거짓말 하잖아요. 또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들 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 왜 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내가 너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에게도 거짓말하고, 아내에게도 거짓말하고, 애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부모한테도 거짓말하고, 목사한테도 거짓말하고, 성도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가서 청년들 직장 가서 마음이 없는데 거짓말 한 적이 뭐 한두 번이래야지. 내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좀 손해 보더라도 당장 쿠사리 먹어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인정받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신우에 가서 제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여간 어느 단체를 가더니 꼭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긴 하셨어요. 이렇게 목사 만드시려고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총무를 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네가 준비하는 게 맞아.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이 날라린 걸.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소리를 듣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그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강을 이루는 삶인데, 평강은 평화를 만드는 태도예요.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태도인데, 성도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만드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이어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아까 재직 임명했지만 사실 모두가 재직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 재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노라고 싸움박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다툼 잘하고 화 잘 내고, 그래서 막 집에 가든 뭐 직장을 가든 누구 친구를 만나든, 하여간 나만 갔다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분위기가 쫙해지면 회개해야 돼요. 뭔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이 나하고 얘기만 했다 하면은 막 얼굴이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되는 게 보여. 막 회개해야 돼요. 나 교회 가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온 나 때문에 남편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죄 짓고 왔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서 싸우면 이 기도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면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겠죠. 또 반대로 아내가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투던 곳에도 평화가 생겨져요. 막 다투는 자리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시면 그 안에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에 슈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하여간 나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 험악해진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험악해진다. 회개하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가, 잘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열매가, 증거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자꾸 인상 쓰고 큰 소리 나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가. 간단한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화평케 하며 살자. 시작. 세 번째는 희락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희락을 얘기하셨는데, 이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막 스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오는 내적인, 이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 돈이 생겨서 기뻐하고, 뭐 소원이 이루어서 기뻐하고, 뭐 차 사서 기뻐하고, 아파트 사서 기뻐하고, 막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에서 오는 그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희락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죠.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어서 10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스가랴 주시리로다.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지금 노란 표시한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즉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이 성도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줍니다. 로마서 지금 14장인데 14장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막 서로 판단하며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죠. 믿음 좋은 아내와 믿음 없는 남편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러면 또 그러지. 믿음 좋은 남편과 믿음 좋지 않은 아내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다른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영의 역사가 다르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등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상처와 분열은 사실 이 비판과 비난, 정죄와 판단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판과 판단의 말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도 무너뜨려요 사실은. 그래 무너뜨리고, 격려와 세움의 말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형제를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그래도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부평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함을 보고 목사님 저희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희 때문에 저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예배드리기 너무 불편해요. 이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저희는 교회 안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들으면 막 남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있다고요.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강한 게 무엇이고 믿음이 약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와중에 지금 이 말이 나온 것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줍니다. 기다려주고 세워줍니다. 좀 더디면 더딘 대로. 부평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갈등으로 분열된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때 그 교회를 심무하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금 보고 있는 눈을 잠시 좀 감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찾는 눈을 크게 뜹시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성도들 앞에서. 그 한마디가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도화선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이에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제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강대상 이렇게 갖다 놨는데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인이 나오라고. 예배를 지금 너무 잘 드리고 있어서 상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눈높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셔서 저도 눈높이로 성도들을 봅니다. 근데 지금 막 저희 악한 영이 자꾸 그냥 어젯밤에 뭘 밤을 새게 했는지 모르는지 자꾸 그냥 막 졸음이 오는데 박수 쳐줍시다. 새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요 여기 애가 우리가 오면은 왔어?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첫 줄부터 내가 질 수는 없어. 너무 여러분 지금 저 웃으면서 아멘 하면 여러분들 예쁘지만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지금 이게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해를 받아서 지금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졸아도 괜찮다는 게 그 이불은 깔아주지만 쟤는 이불 안 깔아줘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즉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서도 그러세요. 좀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고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는 좀 싸움을 좀 그치세요. 불평도 좀 그치고.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순간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나 되니까 나하고 산다니까. 어떤 남자가 나하고 살아줘요. 뭐 나 정도면 아이고 착각 버리세요. 예?
이 남자나 되니까 이 험준한 세월, 이 불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돈 벌어다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이 남자나 되니까 나 밥이라도 사주고 드라이브라도 시켜주고, 또 뭐 있을까? 애가 술이라도 사주고, 이건 아니다. 애가 선물도 좀, 옷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 되니까 30년 동안 나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이럴 때 좀 옆에 있는 부인이 부부로 앉으신 분들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정말. 예. 아 나도 안 했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여자나 되니까 나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이 여자 아니면요, 나 같은 남자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승질머리 지랄 맞지, 고집불통이지, 술 좋아하지,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괴팍하지, 응? 하나 뭣도 없지,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주지. 자기들이 뭐 경상도 문둥이 자식들도 아니고, 응? 사랑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안 그래요? 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는 것보다 남한테 듣는 게 더 많아. 비정상 아닙니까 그거? 이 여자나 되니까 나 같은 놈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현호가 고마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가끔가다 생각을 해요. 다른 여자가 만약에 내 부인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 지금 이렇게 목회 못할걸요? 이미 그 전에 끝장이 났든지. 왜냐면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제 제자가 있어요. 지금은 그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맨날 청년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았어. 그때까진 너무 좋아요. 응? 왜냐면 지들 다 뭐 사주고 놀아주고 상담해주고 밤이 새도록 뭐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금요 철학 끝나고선 전도사님 저기 자기들은 차가 없으니까 저기 신당동에 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 안 될까요 우리 청년들 찬양단? 그래서 가자. 그래서 떡볶이 사주고 오고, 다음날 지들은 출근 안 해. 나는 출근해야 되거든요. 전임이니까.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야. 최은옥 사모님처럼 살라고 하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봐도 남편으로서는 빵점이란 얘기지 이게.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주. 그러더니 그거 아세요? 쌤통이지. 그 친구가 지금 뭐 돼 있는 줄 알아요? 사모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쌤통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다른 여자가 만약에 내 아내 자리에 있었다, 저 지금처럼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 달려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아내들 입장을 제가 수없이 듣잖아요.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람만큼 내 이 목회 사역을 이해해줄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착한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살려고 하면 성도로서 목사를 볼 때 좋은 것이지, 부인으로 살려고 하면 맨날 뭐 청년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뭐 성도를 뭘 주어서 이렇게 하면서 마누라한테 이거 한 장도 안 주네. 기대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여기는 커피 아니에요. 자유이용권 주겠어요. 하여간 언제고 마음껏 써요. 모든 걸 포기하고 말하면 들어줄게요.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지네. 남편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이 여자 아니면 누가 나 같은 놈 받아주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 형제들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도 내 이 성질머리를 이해 받아주지 않는데, 이 성질머리를 30년 넘게 받아준 이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땅치 않아요?
아주 신혼들은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또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아주 매우 이 부분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거 다 사람 때문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야.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보러 오는 곳이다.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곳이다. 예, 하나님을 보러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여지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좀 보듬어 주고 좀 안아주고 좀 두들겨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이 보듬어지는 손이 안 나가요. 축복하는 말이 안 나가요. 왜 저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순종,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봉사,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헌신입니다. 오늘 재직 임명되셨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한 여성교 회원이 제가 지금 감동이 되는 글귀가 있어서,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면서도 늘 전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섬겨왔대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는데도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집사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너무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저는 저 말기에 그냥 어떤 설명이 사실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일하는데 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권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섬김의 본질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어서 로마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온전히 섬기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처음에는 비난과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십니다.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도전을 던져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결국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부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새해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합니다.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로 세워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차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서 응답의 차원으로 지금 목표적인 삶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야.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오늘 이 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 없는 소망을 품게 됐어요. 소망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만드셨어요. 어찌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문득 이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반주 찬양단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권사님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평 우리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기뻐하는 성도들이야. 이게 생겼어요. 다른 게 다 없어졌어요. 이 말에 하나님이 그냥 문득 이렇게 볼 때, 내가 정 목사를 보고 있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잠잠히 사랑이 절로 가. 내 부평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시간이 되어지면 내가 기다려줘.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가져다 주려고 했던 모든 그 쌓아둔 복과 은혜를 내가 안 풀 수가 없어. 이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 믿으세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서 죽이면서 살려낼 정도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은 너 왜 넘어졌어?
이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사역하잖아요. 이번 주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6시더라고요. 완전히 온라이트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어떻게 가슴 아프냐.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을까. 자기가 왜 그렇게 승질이 나고 왜 그렇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막 분노가 일고 짜증이 나고 예수 믿는데 난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 그 시간과 그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요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사역 받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거든요. 축복하고.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쫓아내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했는데 요즘은 뭐냐면 그 축복 속에서 자꾸 이제 눈물이 담겨져 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이 영혼이 이전의 그 아픔과 그 상처들 모두 좀 잊어버리고 주님께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금요일날 와서 기도를 안 받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이 표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새해 2026년에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